오늘의 NGB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살고 그리고 사는 것만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적 그리고 영적 교회적 위기를 직면하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매우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도구로 이 모든 문제를 뚫어버립니다. 무려 기슬월에서부터 그 다음에 니산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120일 동안 장시간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애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고 마지막에 기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는 당대 최고의 절대 군주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즉 비서실장과 같은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믿음도 있었지만 실력도 같이 겸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두 가지, 즉 믿음과 실력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술 관원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권력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상당수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풀어가는 느헤미야는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술 관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먼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절대 군주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절대 군주 아닥사스다 왕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문제를 경험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느헤미야 눈에는 하나님이 더 커 보였고 여전히 느헤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먼저 그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말씀은 반드시 적용해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는 오너가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교수가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물질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급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도 줄대고 저기에도 기웃거리고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여러분 코 막고 입 한 10분만 막아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헛된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네. 역사를 주관하시고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려고 저기 주려고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준비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만큼 살고 사는 것만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절망의 순간이에요. 3인 초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3인 초과 같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어찌 속을 썩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느헤미야는 지금 처절하게 낙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루저 하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상태가 낙심, 절망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버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지옥에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소망만 있으면 살아갈 만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였던 청교도 신학자였던 그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래요.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책에 보면 크리스천과 주인공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여행을 떠나는데 하루는 의심의 성, 절망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그 거인이 그들을 지금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잠깐 한 5분짜리 영상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절망의 성에서 절망의 그 거인들을 만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망이라는 이 거인이 이 두 사람을 직접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생명을 직접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제가 저 욥을 시험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오늘 이 방금 내용에 우리가 보았듯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형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절망에 갇혀서 스스로 극단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을 그 인생들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 마음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요. 여러분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늘 피곤하고 신앙생활에 늘 실증이 일어나고 기쁨도 없고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잖아요. 기도에 불이 붙어버리면 여러분 못할 것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메말라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망이 주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에 갇혀버리면 하나님도 떠나고 자신의 생명도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영성을 발견합니다. 기슬르골에서 니산월까지 장시간 동안 그의 기도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뜨거움이 있었을 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할 때 막 뜨거움이 있잖아요. 막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기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때는 식어진 가슴 속에 막막함을 넘어서서
절망의 어두움이 순간순간 들이닥쳤을 때 그때는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120일입니다. 넉 달 동안입니다. 넉 달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려 이 위기 속에서도 전쟁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총알이 막 빗발치고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내 전우들이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패닉 아니에요, 패닉.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서 분명히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뜨거움도 있었을 것이고 냉랭함도 있었을 것이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뜨거움이 있을 때는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메말라 버린 냉랭함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도무지 기도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탁월한 지도적인 책을 쓰신 존 화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서 코멘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해야 하는 주문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공허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원인을 여쭈어야 한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래도 여전히 냉동된 생선처럼 냉랭할 때에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답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서 내 마음이 뜨거울 때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절망 속에 식어져 가지고 냉랭함이 있을 때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도 여전히 냉동된 생선처럼 냉랭할 때에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다음 말씀 중에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때 기도 쉬라고 합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빙고. 정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여기 모든 일은 모든 감정도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Everything, every time. 모든 감정도 다 포함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감정에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조건 아뢰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에 식어짐이 경험이 되어지고 냉랭함이 경험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들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뜨거운 불도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절망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속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절망의 성에서 끊임없는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죽기를 기다렸던 이 크리스천과 소망, 이 두 친구. 그런데 그 절망의 성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예요. 모든 절망과 시기,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이 절망의 성에서 이 크리스찬이 갑자기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음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어 시험해 보니까 그 열쇠로 절망의 성을 빠져나가는 모든 통로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걸 본 절망의 거인은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발작을 일으켜 죽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절망의 성에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약속의 열쇠를 사용해야 됨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까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꺼낸 것이 약속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정확히 신명기 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약속의 열쇠를 꺼내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여 모든 절망의 성에서부터 빠져나와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키워드는 약, 테스트먼트, 약속에 있습니다.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언어가 뭐냐면 바로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십계명이 나옵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 우리 인생에 염려가 일어나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절망이 일어날 때에 이 약속의 열쇠를 꺼내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제적인 언약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보십시오. 옛적에 세웠던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열정을 보였고 그래서 다윗 왕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수백 년 전에 세웠던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후로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사고도 언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산천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산천이 몇 번씩이나 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오랜 기간 동안 다윗과 나누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머리에는 늘 다윗과 세웠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뒤를 이었던 왕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들도 수두룩이었습니다. 폐역을 범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폐역한 왕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보면 꼭 두 부류의 친구 전도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금식도 많이 하고 근데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사역도 안 돼요.
가정의 아픔이 끊이지 않고 육신의 아픔 또한 그분들 스스로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친구들은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런 신령한 일에 그리 힘쓰지 않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사역하는 것들마다 부흥이 있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들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찌 그런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너무 재밌는 답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배후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는가. 와, 이것이 그들의 삶을 나눠버리더라고. 조상들과 한 약속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대로 출발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근거지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옛날 성경에서는 식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먹을 식이 말씀언자예요. 말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도 약속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의 식구를 혹 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선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올라섰을 때 그 약속을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 지킵니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약속을 지킵니다. 한 번 한 약속을 다윗이 끝까지 지킵니다. 사울 왕의 손자 절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인정하고 원래 그 전 정권의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도 이 사울 왕가가 이제 퇴락할 때 도망가다가 다리를 절게 되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찌어찌 지금 숨어 지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 숨어 지냈던 그 무비보셋을 어찌어찌 다 찾아가지고 다시 그에게 사면 복권을 시켜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왕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너 이제 내 식탁에서 밥 먹어라. 그래서 수많은 왕자들, 공주들이 함께 있는 그 식탁에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 그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전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실까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위에 허락하신 그 엄청난 약속의 축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위를 잇는 또 다른 한 왕, 우리에게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하여 좁혀집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갈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메마른 감정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꺼내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망의 성에서 약속 열쇠 사용하여 빨리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세대를 지내본 적이 없지만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 세대, 우리 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아마 그런 배고픔의 시절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사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먹을 것 때문에 죽는 영혼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처럼 잘 사는 그런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상황이 다르죠.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살만합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NGP 사역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후손들을 위해 이 약속을 심으십시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가 그 약속 붙드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절망의 상황과 절망의 순간을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NGP 사역에 여러분의 약속을 심고 여러분 후손들이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두는 데에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